지난 시간에는 젊은 사람 엘리후가 자기보다 의로운 욥을 판단,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니 스스로 똑똑한 체 하면서 자기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욥을 지적하며 가르쳐 나갔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얼마나 진리에 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그것을 인정하고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리로 포장된 자기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요.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백한 악은 물론 자기적인 의까지 발견하고 깨트려 버려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욥기 33장 19절에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했는데 여기서 사람은 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욥, 너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다 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혹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 질병으로 징계하신다 라고 간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병으로 징계받는 사람의 고통이 어떠한지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욥기 33장 20절부터 22절에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말합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병상에 누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말을 더욱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기 몸살만 알아도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욥처럼 중한 병이라면 그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더구나 욥은 몸뿐만 아니라 타인의 멸시와 조롱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까지 심하게 받는 처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아픔과 싸우다 보니 별미도 산의 진미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 22절에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심신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내가 악하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고 너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도 욥의 새 친구와 똑같은 방식으로 욥을 몰아붙이니 욥은 아무런 깨우침을 얻을 수 없었고 오히려 더욱 감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설령 욥이 큰 죄로 인해 환난을 겪는 상황이라 해도 욥의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매몰차게 몰아붙이는 것은 선도,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너는 앞으로 날 팔 사람이야 말씀하지 않으셨고 어찌하든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으로 권면하셨습니다. 현재의 명백한 죄악과 그로 인한 결과를 잘 아시지만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며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권면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간절히 당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과 긍휼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을 수 있었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상대를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이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모습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족한 사람을 대할 때라도 그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3장 23절 24절에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이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럴 때란 욥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를 의미합니다. 또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회개를 받고 용서하신다는 의미이지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욥의 눈앞에 이르렀을 때 만일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욥,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옳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인정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긍휼히 여겨 바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돕는 천사가 최소한 한 명씩은 주어집니다. 또 천국에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천사씩 배정되어 각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말과 행실을 기록하는데 이 내용들은 장차 백보자 대심판 때의 심판의 증거 자료로 제시되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은 천사가 욥을 볼 때 인정할 만한 한 가지의 옳은 일도 없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욥의 입장에서 참으로 기가 막힐 말입니다. 자, 이어서 엘리후는 욥이 한 가지라도 의를 인정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33장 25절부터 26절에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말합니다. 지금 욥의 피부는 살이 합창되었다가 터지기를 반복하니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 두꺼운 소나무 껍질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처지라 해도 만일 욥이 단 하나의 천사만이라도 인정할 만큼 정직하게 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욥의 단단하고 굳어진 살을 어린아이 살보다 더 연하고 부드럽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를 주셔서 이제 너는 좋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는 진리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가령 구원받지 못할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선한 것이 있어 천사에 의해 하나님께 보고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선행으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해도 어느 한 가지는 선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 잘 행하면 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하셨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악 중에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경 66권 말씀을 다 행하여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만큼 응답과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만큼 연단을 받게 됩니다.
연단을 통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며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기 때문에 연단은 곧 축복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땅에서 겪는 연단도 힘들지 않습니다. 연단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깨닫고 느끼며 마음을 진리로 일구어 감에 따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천국의 소망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단을 많이 받아야 축복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연단을 적게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모든 말씀에 즉시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욥은 이 땅에서 육으로 볼 때는 의인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를 발견하고 깨우쳐 온전한 그릇으로 나오도록 축복의 연단을 하시는 중이라 했지요. 혹여 성도님들 중에는 욥이 그 많은 재산과 자녀까지 다 잃어버리는 고통을 받았는데 뒤늦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복일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세와 명예, 부를 누리며 많은 자녀를 두었다 한들 영원한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그네처럼 머물다 가는 세상에서 잠시 연단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나와 세세토록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살 수만 있다면 그 연단이야말로 큰 축복이며 감사의 조건이지요. 성도 여러분, 엘리후는 욥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는 엘리후의 악한 마음 때문이지요. 엘리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위기에 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후의 상식으로는 욥이 저지경이 된 것은 욥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욥은 감히 하나님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인인 양 말하니 엘리후가 볼 때는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말라고 누누이 명하시며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너무나 얼토당토 않으니 욥은 그 말을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새 친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들의 말은 너무나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말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먼저 자신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그 후에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니 그때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지요. 성도 여러분, 욥을 함부로 판단 정죄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어리석고 악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의 말이나 행동, 외모만을 보고 헤아리며 마음대로 평가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엘리후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좋은 면을 보고 칭찬해주며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잘 보인다면 판단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판단, 정죄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며 또 상대가 사랑스럽지 않다면 미움이라는 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상대의 그러한 모습과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실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욥을 책망하는 엘리후의 모습에서 많은 악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기 생각과 지식 속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남을 판단, 정죄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성급하게 입 밖으로 낸다는 점이지요. 잠언 15장 28절을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했고, 잠언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완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